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꽤 여러 시간을 이렇게 만나 왔는데, 오늘은 우리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만 또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에, 오늘은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어, 검증 혹은 우리의 결단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으로든지 우리가 입장을 정해야 되니까 방언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왈가 왈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끝없이 있어 왔는데 지금은 왈가는 많은데 왈부는 잘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즉 방언 기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극소수에 불과하고 전부 다 방언은 하늘의 언어다, 방언은 고귀한 하늘의 언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볼 때 두 가지가 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방언을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겉보기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 마치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도들이 신령한 체험을 하는 것 같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고, 혹은 또 방언 어떤 체험을 하고 나자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좀 미온적인 사람들이 좀 적극성을 띠면서 이를테면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까지 나오고 이제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것만 보고 열매가 좋으면 다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왈가편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왈부하는 사람들도 이걸 좀 깊이 있게 검증한 결과가 아니고, 학자들 중에 복음주의, 개혁주의는 전통적으로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이런 학자들이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쪽으로 왈부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둘 다 성실한 현장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성실한 현장 검증, 실제적 검증, 방언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검증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라는 거죠. 왈가 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제가 안 읽어본 게 아니고 읽어보는데 성실하지 않아요. 왈부 하는 사람들도 그냥 하지 마라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왜 성경을 가지고 금하는 이유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 현장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의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걸 제대로 이제 알아서 검증해 본 결과를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복음주의, 개혁주의니까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거 해서는 안 돼. 이런 말 해갖고는 그건 별로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 신비주의, 체험주의, 신비은사주의 여기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방언에 대한 왈가, 왈부가 있다는 거는 인정해요. 방언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저거 알지요. 아니까 지금 문제를 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왈가 하는 편도 제가 알죠. 왜 이 방언을 할 수 있다고 우기는 뻔하지. 그 다음에 왈부 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이게 그렇게 씨가 맥히지 않는 거예요. 저도 왈부에 속하지만은 대부분 이 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적극적이니까, 긍정적이니까 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자, 이런 지금까지의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몇 사례를 좀 들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방언을 하는 현장에서 직접적인 검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신학적으로 뭐 이론상으로 혹은 그 성경 뭐 해석한 전례들이 뭐 이러해 왔다 뭐 이런 정도예요. 거의 검증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방언 받은 사람들의 그 영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또 임상적인 구체적인 그런 상담이나 이런 거 없이 그렇게 그저 어느 쪽이든지 신학자들 뭐 목회자들 할 것 없이 실제적인 검증, 현장 검증은 배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또 이전에 그 학자들의 어떤 주장이나 학설에다가 자기 견해를 약간 뭐 피력하는 정도 이런 논의에서 그쳤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방언들이 은사가 아니고 이례적 표적이었다는 사실을 거의 다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식한다 손쳐도 성령 강림의 현상은 계속돼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뒤로는 오순절이 여러 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늘 생각해 왔는데 자꾸의 어떤 신학자들은 오순절 현상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그 문제도 나중에 좀 짚어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 그 방언이 세 군데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 어떤 표적인지 어떤 의미로서 이례적인 표적이 세 번 그 오순절하고 가이사라하고 에베소에서 어떤 의미로 나타났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네 번째는 대부분 이제 방언의 은사라고 인식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 주어졌던 방언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해요. 왜냐하면 그 오순절의 방언은 그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지방에 사용되는 디알렉토스, 랭귀지로 듣게 되면 어쩌면요 하는 걸 볼 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는 아니라는 것은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건 참 아쉬운 점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가서 이 고린도 교회 방언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어려웠던 그 10가지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 결말에 대해서 거의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 인식이 안 돼 있어 보니까 대부분 제일 중요한 거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거짓 사도들의 조작이었다는 사실은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자들 글을 읽어보면은 참 따분해. 그러니까 진실을 모르고 자꾸 말장난하니까 이론만 자꾸 길어지고 읽고 싶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려요. 진실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로 드러나면 간단한 건데 그거 없이 자꾸 억지 주장을 하고 또 모르면서도 자꾸 아는 척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거짓 사도들의 조작된 방언인 것을 모르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는 사람들이 누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아나데마 예수스, 예수는 저주할 자라 하는 그런 말을 누가 시작했는지 아무도 그 언급이 안 돼 있어 보니까요. 바울이 인식한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문제, 신령한 문제 이걸 다룰 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할 자라, 아나데마 예수 그따위 소리 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바울에게는 아주 그 강력한 그 동기가 되어 가지고 그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한 건데, 실체가 그거거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방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는 저주할 자라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론들, 그런 그 아주 맹랑한 그런 그 선동들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조작됐는지 그런 것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안 나와. 주석들 다 봐도 안 나오고, 뭐 학자들의 그 학술원의 무슨 그 논문 이런 데도 그런 거 안 보여. 그러니까 핵심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 본질과 진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악령의 역사, 악령이 얼마나 집요하게 주도 면밀하게 고단수로 목회자와 성도들을 기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다시 말해 몰라요, 아무것도.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떤 신학교에서도 이 악령론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심지어 뭐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들이 지금 섬기는 교회 안에 악령들이 할개를 치고 다니고 온 교회로 하여금 악령들의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 집사, 장로, 권사 다 가지고 놀고 있는데도 그 아무 학자가 그걸 인식을 못해요. 전혀.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거죠. 눈먼 것과 가난한 것과 물질적으로는 뭐 번지르하게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있지만은 그 내 눈먼 것과 가난한 것을,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방언이 임하면서 무슨 그 영을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악령 세례인데, 이걸 성령 강림의 재현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것도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방언을 받거나 막 대굴대굴 구르거나 깔깔대고 웃거나 말거나 괴약한 소리를 내거나 말거나 어떤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걸 두고 악령 세례라고 생각 안 하고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해주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순절 한 번만 있을 필요가 없고 계속 다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예요.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검증을 해보면은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가장한 악령의 속임수야. 그런데 이게 임파테이션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손만 잡으면 막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면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니까 오순절 성령 불이 임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신비 은사주의자들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혀 악령을 몰라. 그게 전부 성령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검증을 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
악령인 거예요. 이 성령은 없어요, 거긴요. 속임수인데 여간해서는 그 속임수를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 악령에 대해서 제법 좀 조회가 있어야 되고,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의 이런 문제를 다룬 독일의 학자 중에 크루트 코흐라는 사람은 정말 현장에서 방언한 사람들을 잡고 정말 방언 클리닉을 하듯이 스피리추얼 클리닉을 하듯이 장밀하게 상담되니까 전부 악령들이 장난인 거예요. 이런 분은 학자이면서도 현장의 경험이 많아요. 현장 검증의 경험을 책을 써요. 그 책이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고 하는 전략은 큰 스케일, 전술은 아주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전술도 알아야 되고 전략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꼭 그 크루트 코흐의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만은 학자적 요건도 잘 갖춘 사람이고 현장 검증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검증을 하면서 사역을 해요. 그것도 세계 수십 개국을 넘나들면서 수많은 사례를 실제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써놨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한 학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저는 거의 크루트 코흐 박사가 거의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방언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라 해야 대부분 학자들의 책상에서 책에서 책으로 이 책 저 책으로 이 사람 이 학자 이론 저 학자 이론 모자이크 짜집게 해가지고 거기다 자기 끝에 가서 자기 의견을 조금 보태는 정도로 아니면 조금 비평하거나 조금 보태는 정도 해서 끝나버려요. 전혀 현장은 없습니다. 그런 논문이나 그런 학서들, 그런 서적은 거의 목회에 도움이 안 돼.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디도가 한 일에 대해서 거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가 가서 해결이 안 됐고, 바울이 직접 가서도 바울이 영접도 못 받고 그냥 울고 돌아왔고, 그 뒤에 이제 디도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걸 디도가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짓 사도들이 아주 교활한 놈들이 유대인들이야. 여기 침투해가지고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현상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방구도 안 나와요. 학자들의 학술 논문에 저야 안 나오고 주석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린도 교회 방언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한다는 거예요. 방언만 가지고 하니까 그래. 방언만 가지고. 그리고 방언 그 너머에 그 방언이 성령의 은사라고 일단 가정하고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 방언인지 실제 또 은사인지 이것부터 이제 확실히 하자고요. 저는 볼 때 그 방언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가져오면 안 되죠. 그건 방언도 아니고 은사도 아닌데 그걸 교회에 가져와서 떠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집단으로 떠들고 통역도 없이 떠들고 검증도 없이 떠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가. 대부분 학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거의 인식이 안 된 채 이런저런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뭐 유튜브를 만드는데 말이 났으니까 뭐 여러분 유튜브 그거 다 믿지 마세요. 그 제가 믿을 수 있는 거는요 그 절반 안 됩니다. 유튜브 나오는 영상 중에 믿을 만한 절반이 안 돼요. 되게 엉터리가 많아. 그리고 저도 유튜브 나와서 이런 말 하니까 죄송한데 제가 하는 말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절대적 아니니까 제가 하는 말도 제 딴에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한다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하는 말은 그 너무 맹목적으로 100% 믿으면 안 돼요. 좀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검증해보고 옳으면 따라오고 아니면 딱 끊어야 돼. 오늘도 좀 즐거운 이야기로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시청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많이 알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래 보시면 공유하기 아이콘 눌러서 공유해 주셔야만 이게 확산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의문점이 남아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주소로 저 메일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